주 나의 모든 것을 찬양드리며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그리고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as we sing You Are My All in All, we will give ourselves as our living sacrifice, and we will give our offering.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도구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I bless your name You are my all in all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 am tired, you fill my cup You are my all in all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Today's scripture reading is 1 Samuel script 18 and 21. But Samuel was ministering before the Lord. A boy wearing a linen ephod and the Lord was gracious to Hannah. She gave birth to 3 sons and 2 daughters. Meanwhile, the boy Samuel grew up in the presence of the Lord. Amen. 귀하고 좋은 주님의 날에 저희들 모이게 하심을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하나리의 예배 시간과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주일학교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는 매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주의 날이 즐겁고 기대되고 진리를 듣고 성장하며 고대하는 귀한 소망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듣게 하심을 깨우치고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과 함께 하시어 주만 의지하며 헌신하시는 목사님 오늘도 강건케 하시고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름을 얻어 얻게 하시고 저희들 평안 안에서 예배 잘 올려드리기를 기원하오니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길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필요함을 아시고 같이 구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 시간 속에 함께 하시어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나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덴버시온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암흑을 광명으로 거친 곳이 평탄하게 만들어지는 천을 감당하고 강국을 이루어내는 역사 이루소서. 지금 나의 자리, 나의 삶에서 주님 당신의 뜻을 선으로 이루어내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누르고 누르셔서 온전치 못한 자 인격이 바뀌고 교만치 않고 주께 인정받아 사용되며 축복받는 완전하신 주만 바라보고 믿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신앙생활의 고난과 실패와 순종의 반복에서 낙심하는 우리에게 때마다 찾아오시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에 낙오되지 않게 낮아지는 자들로 섬기는 자들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순수하게 주님이 기뻐하심을 기대하는 자들로 세상의 본이 되어 작고 적은 것들일지라도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자존심으로 영광이 되어드릴 수 있는 것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행하고 기도하는 저희들로 이끄소서. 귀한 시간들을 함께 감사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21절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예배하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섬기라고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실 때 우리가 서로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늘 가는 날이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렇죠? 그 예배 드리러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기러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다면 그거 맞는 마음입니다. 12절부터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교훈을 가르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엘리에게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두 아들이 있었죠.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도 제사장이었고 그 두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가족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백성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사랑하여 하나님께 제사로 대신 섬기고 또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사함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양무리의 목동, 목자와 같은 일을 하는 그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와 그 아들들 제사장이 이 직무를 하나님 앞에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겨야 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그 권위주의를 앞세웠어요. 권위주의를 앞세워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제사를 가로채고 그리고 맛있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되는 부분을 하나님을 연기로 죄사함과 하나님과 화목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에 태워드려야 될 향기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 태워서 올려줘야 될 것들을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 제물의 고기를 먼저 취해서 먹어버리는 그러한 권위주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취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이러한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두 아들의 죄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책망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것들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에게 태워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배부르기 이전에 그 씨앗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축복을 모든 것을 주신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영생의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주신 모든 풍성함의 선물 중에 하나님에게 먼저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로채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태워드려야 될 것들은 우리가 먼저 태워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에게 가장 먼저 태워드려야 되는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태워드려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대한 부분이 시간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은 이 예배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니까 일주일 내내 기다리신다고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뭘 원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봇과 같이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죄인을 친구와 같이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난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창기와 세리를 가까이 하셔서 다 외면하고 버리지만 예수님은 능히 고쳐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은요, 나의 서로의 약점을 알고도 서로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인간관계가 좋은 인간관계예요. 나의 약점을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나를 품어주고 오히려 나를 조용히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고 서로의 약점을 인정해주고 함께 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분들이 진정한 친구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관계는 일찌감치 정리하시는 게 인생의 도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그러한 친구를 만나는 것은 1000명의 친구가 있어도 그런 친구 한 사람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없고 홀로 지내기를 선호한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친구도 필요 없더라. 왜?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의 진정한 이 관계성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그 삶의 중심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캔사스는 여러분 평지밖에 없대요. 미저리 주 쪽에는 산이 없고 그냥 동산만 있고 이렇게 높은 산이 없고 평지만 있으니까 그쪽에 가면 대학생들이 할 게 없으니까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만 한대요. 죽어라 공부만 한대요. 그리고 수도원들이 많대요. 왜? 볼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수도사들이 하는, 저도 일주일 동안 그 수도원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밥 먹기 전에 1시간 예배, 점심밥 먹기 전에 한 번 예배, 저녁밥 먹기 전에 한 번 예배, 그리고 수도사들은 새벽에 한 번, 그리고 잠들기 전에 또 한 번, 5번을 예배와 기도와 수련을 독서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여유로울 것 같죠? 근데 일주일을 지내보니까요, 군대보다 더해. 군대보다 더하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은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왜? 잠깐 딴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리고 뭐 조금 하다가 보면은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또 뭐 조금 하다 보면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또 조금 지나면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고, 또 조금 몇 시간 자다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고.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평생 살라 그러면 저는 살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모든 삶이요, 예배, 하나님, 말씀, 기도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혼자 있으면은 죄짓기 쉬워요. 혼자 있으면은 딴 생각 많이 하고요. 혼자 있으면은 죄질 생각하고요. 혼자 있으면은 잘못 삐뚤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너무 세상에 찌들리지 않도록, 죄에 찌들리지 않도록, 죄질 생각에 미혹받지 않도록 교회로 모여라. 교회로 모여서 다 뒤로 하고 함께 찬양하고, 찬양할 때도 뜨겁게 찬양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박수를 300번만 치면은 만병통치래요. 한번 해보세요. 손바닥 박수를, 발바닥 박수를 하루에 아침에 100번, 저녁에 100번, 낮에 100번, 300번만 쳐보세요. 혈액순환이 돼가지고 여러분 손바닥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해 보세요. 야, 기분이 너무 좋아요.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손바닥이 터지도록 쳐도 손바닥은 안 터져요. 뒀다가 뭐 하시려고? 뒀다가 뭐 하시려고? 하나님 찬양할 때 손바닥을 치고
손을 들면 50견, 60견, 70견도 다 날아가요. 가만히 있으니까 아프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반드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프지. 예? 움직이세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움직이고 일어나서 흔들면서 막 기도하세요. 라인 댄스만 추지 마시고. 라인 댄스 알아요? 이거 막 이렇게 하는 거. 시니어 케이크센데 가니까 아니 60, 70, 80, 90 먹은 시니어분들이 나는 그렇게 몸이 그냥 팔랑팔랑 잘하시는 줄 몰랐어. 여기서 할 때는 그냥 아닌 것 같은데 거기 가니까 막 그냥 막 날라다니시더구만. 막 라인 댄스 추시고 난리도 아니야. 막 스텝 막 이거 뭡니까? 이거 막 돌리고 막 흔들고 막 좀 재밌겠더라고요.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뜨겁게 찬양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요 뭐가 떨어져 나가요. 귀신도 떨어져 나가고요. 이게 마귀도 야 이거 완전 예수에 미쳤구나. 이거 예수에 미친 놈이구나. 예수에 미친 사람이구나. 함부로 못하겠다. 뜨겁게 정열적으로 나이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좋아요. 찬양도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해야 성령이 올 거 아니에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여러분 무당들도 새벽 3시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집 방구석에 이런 돌덩어리 세워놓고 정한수를 따드리고 매일 3시에 기도하면 귀신도 온대잖아요. 뭐가 온대요. 미래가 보이고 신이 온대요. 동자신도 오고 뭐 어떤 무당은 한국 사람인데 나폴레옹 귀신을 받아가지고 저기 메가더 장군 귀신을 받아가지고 점 볼 때는 영어로 점을 봐준대요. 뭐가 온대요. 그 귀신들도 그렇게 정성을 들면 귀신이 온다고요. 근데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사모하는데 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배의 중심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먼저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 일상생활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처리해 나가고 생활해야 돼요. 내 일상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점이 되어서 일상생활이 처리가 되어야 되지. 일상생활이 중심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묶여 있으면 예배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계바늘이 우리의 일상에 묶여서 그 자리만 맴도는 건 안 되고 우리의 시계바늘이 중심이 우리의 앵커가 예배의 중심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일상을 사는 거 예전에는 지금도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그래요. 이사 갈 때도 교회 중심으로 이사를 가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기에 편리한 중심으로 이사를 가지 일상생활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전을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25분의 생활권 안에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계속 지금 기도 중이에요. 멀리 갈 수 없으니까. 이 예배에 우리 가정에도 예배의 중심성이 있어야 되고 일상 속에서도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예배를 제쳐놓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다른 날이 많이 있잖아요. 365일, 7 days a week, 24 hours, 365일 중에 요 주일날 이 2-3시간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를 못한다? 하나님 중심성이 아닌 것이고 예배 중심성이 아닌 것이고 믿음 중심성이 아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자기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면서
두세 시간, 겨우 한두 시간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린다라는 것은 그런 핑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실 때 나 일상생활이 바빠서 집에서 일할게요. 말이 통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 바쁘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 다 퇴근하는 시간에 와서 나 일하고 갈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일주일의 교회가 있는데 이 주일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두세 시간을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밖에 하나님은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와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예배가 주된 부분이 되어야 되고 그 외의 사역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차라리 다른 사역을 축소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 그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은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주방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잖아요. 그럼 주방을 없애버린대요, 교회에서. 커피 탭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오늘부로 커피 탭을 치우라고 하신대요. 없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들이 예배 외의 것으로 방해를 받는 것들은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적이고 좀 과격한 아주 진보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분이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남포교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남포교회. 얼마나 한국교회에 큰 획을 그으신 목사님입니까? 교회가 식당에서 싸우니까 여전도회가 그날로 식당을 폐쇄시켜버렸대요. 그 큰 교회에서. 왜? 교회는 식당 가지고 싸우는 곳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거겠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배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신다고요. 어느 교회가 나를 성령 충만한 진리 충만한 상태로 예배드리는가? 어느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영으로 예배드리는가? 보이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진리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성령과 진리 중심으로 나를 따르고 예배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디 있는가? 복보따리를 지금 등에 메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성령의 보따리를 등에 메시고 그런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런 자에게 물질의 권세를 주시고 그런 자에게 인권을 주시고 그런 자에게 축복권을 주시고 그런 자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 전하는 구원 사업을 하라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권세를 붙여주시고 은사를 붙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찾아다니신다고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실 거라고 찾고 계신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고 무언가 시키실 일이 있고 무엇인가 줄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중심적인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모든 사역이 집중되어져서 예배 외에는 세컨더리 우리의 프라이머리는 오직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에 돕는 사역이 예배 중심적인 교회가 예배 드리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이 예배보다 먹는 것을 우선시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죠. 당시에 우리가 성만찬 때마다 전하는 말씀이 이 배경을 책망하고 가르쳐 준 이후에 성만찬은 그런 목적이 잘못된 목적이 아니라 먹는 것이 우선되는 목적이 아니라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주의 살과 피를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교회법에 맞추어서 결단하는 것이 성만찬이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듣지 않고. 근데 오늘 그 앞에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로 34절 말씀해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초대교회들이 식사를 먼저 하고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 우리 성찬은 이 커뮤니언 서비스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는 유카리스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성만찬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성만찬 전에 같이 밥을 먹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게 성만찬과 밥 먹는 게 연결되어졌고 섞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만찬 전에 밥을 먹는 그것을 애찬이다, 아가페 밀이라고 말했어요. 아가페 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함께 음식을 먹는 교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예배 또 성만찬을 같이 이어서 하는, 그러니까 이게 섞여져 있었겠죠. 식사와 성만찬이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같은 테이블에서. 근데 이제 교회가 그렇게 식사도 하고 성만찬도 같이 하던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났는데 교회의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만 밥 먹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사적으로도 이 교회들이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교회가 재정이 줄어들면서부터 교회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교회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니까 먹는 것에.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밥 안 줍니다. 밥 못 줍니다. 교회 헌금이 없고 재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부터 성도님들의 집에서 있는 거를 가져다가 먼저 잡수세요. 그리고 성만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바꿨어요. 그래서 그 아가페 밀이 교회 제공으로 진행되던 것이 이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떡과 포도주와 음식을 가져와서 먹는 방법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팟락처럼 변화되어진 거예요. 변경되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은 성도님들 중에 부자 성도님들이 있었고 가난한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부자 성도님들은 마차에다가 당나귀 말을 태워가지고 하인들을 데리고 음식을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와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분들은 겨우 요만한 도시락 바구니 하나 들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먹으니 그 자체가 성도의 차별이 일어나더라. 부자는 부유하게 먹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걸 꺼내놓고 먹으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저는 도시락 1년 365일 유리병에 깍두기 국물, 부치국물 질질 흐르는 김치와 밥만 사갖고 다녔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반찬을 꺼내놓기가 창피하더라고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김치국물 질질 흘려서 냄새는 나지. 애들이 내 반찬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 반찬 꺼내놓는 게 정말 창피한 거 쪽팔린 거예요, 세상말로. 진짜예요. 다른 애들은 뒤집으면 엄마가 노란 계란자, 하얀 계란자 이게 싹 해가지고 소세지로 하트 모양 해가지고 눈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딱 꺼내놓고 막 서로 뺏어 먹으려고 난리치는데 나는 맨날 시커먼 밥에 김치밖에 없으니까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가난한 자들도 그 창피한 도시락을 교회 와서 먹으려니 교회에 오기가 싫은 거예요. 부자들은 많이 갖다 먹고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서 여기 교회 와서도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나? 바울이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심지어 부자들은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추태까지 부리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대로 부자들을 원망하고 부자들은 부자들대로 가난한 자들을 원망하는 교회가 물과 기름과 같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로 세상과 똑같이 계급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취해서 먼저 먹고 가버리고 안 먹고 가버리니까 예배도 엉망되고 성만찬도 엉망되고 교회 분위기도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서로 판단하고 분쟁하는 교회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라고 바울이 책망했어요.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카르타고라는 지역에서 기독교 회의가 열렸는데 412년에 카르타고라는 지역에서 교회 회의가 열렸는데 얼마나 이 아가페 밀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졌으면,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두 쪽 세 쪽 찢어져 버렸으면 그 기독교 공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밥 먹는 것을 폐지해 버렸어요. 밥 먹지 마라, 싸울 거면. 교회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바울의 말대로 먹고 취할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먹고 취하고 싸우느냐? 아가페 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만찬만 해라. 공의회가 정할 정도로 이미 역사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예배 중심으로 교회가 모여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제정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다. 먹고 취하고 가난한 자 부자 구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서로 형제와 자매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하여 모이는 곳인데 먹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라지면 되겠느냐라고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오늘 우리 한인 이민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친교를 나눕니다. 친교를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이 친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 샘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밤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상에서 떡과 포도주를 잡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의 하나됨과 연합됨의 의미가 우리의 친교의 식사의 의미나 교회에서 하는 식사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먹는 목적이 아니라 먹는 거 좋아요.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없애라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예요. 먹고 마시고 취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을,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성도가 서로 형제요 자매되는 연합과 하나됨을 기념하기 위한 이거 역시 사역의 중대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1세와 2세가 연합되어지고 우리가 성도와 서로 함께 연합되어질 수 있는 그 연합의 장이 친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친교의 목적이 거기 있구나. 이것도 전도요 사역이구나. 이 중요한 이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냥 고되고 힘들고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거 역시 중대한 교회의 친교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거기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구나. 이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중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예배하고 섬기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을 아시고, 이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와 같이 자기와 육신의 양식 먹는 것 중심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가로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먹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과 하나됨을 드러내는 친교도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모이는데 왜 모입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서로 섬기고 연합하기 위해서 모인다.
이 엘리의 엘리사장의 두 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12절부터 사무엘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